제2차 바티칸 공예 문헌 사제생활교령 제3절 사제생활의 보조수단 영성생활을 돕는 수단 18항 사제들은 모든 생활환경에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깊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교육을 의식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개별적인 수단, 새롭고 오래된 수단들을 활용한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그러한 수단들을 끊임없이 일으켜 주시고 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성화를 위하여 그러한 수단들을 권장하고 더구나 어떤 때에는 명령하기도 한다. 영적인 도움, 모든 도움에서 가장 뛰어난 행위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경과 성찬의 두 식탁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그 식탁에 자주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바로 사제들의 성화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성사의 은총을 나누어주는 교육자들은 여러 성사들을 효과적으로 받음으로써 구세주이시며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깊이 일치된다. 특히 고해 성사를 자주 받아야 하는데 날마다 양심 성찰로 미리 준비하는 고해 성사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받기에 필요한 마음의 회개에 커다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영적 독서로 길러진 신앙의 빛 아래에서 하느님 뜻의 징표와 그분 은총의 인도를 여러 가지 생활환경 속에서 열심히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하여 성령 안에서 맡겨진 자기 사명에 날로 더욱 순응할 수 있다. 이러한 은총의 놀라운 모범을 사제들은 언제나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게서 찾는다. 성모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인간 구원의 신비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다. 영원한 대사제의 어머니이시며 사도들의 모으시고 사제 교육에 도움이신 성모님을 사제들은 자녀다운 효성과 신심으로써 공경하고 사랑한다. 사제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에 대한 개인 신심과 조배로 날마다 주 그리스도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눠야 하고 기꺼이 영성 피정을 하며 영성 지도를 중시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히 올바른 마음 기도와 자유로이 선택한 여러 기도문을 통하여 사제들은 진정한 경배 정신을 찾고 이를 하느님께 간청하여야 한다. 그 정신으로 사제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과 함께 신약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와 자신을 밀접히 결합시켜 하느님의 자녀로서 외칠 수 있다. 아빠, 아버지. 로마 8장 15절. 사목학문연구 19항. 사제들에게 주교는 거룩한 서품 예식에서 원숙한 지식을 갖추고 그 가르침이 하느님의 백성에게 양식이 되게 하라고 권고한다. 그리고 거룩한 교육자의 지식은 거룩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셈에서 얻고 거룩한 목적을 지향한다. 따라서 그 지식은 그 무엇보다도 성경 봉독과 묵상에서 길어 올려지며 또한 거룩한 교부들과 교회 학자들 그리고 전통의 다른 문헌들에 대한 연구에서 알찬 양식을 얻는다. 더 나아가서 현대인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에 적절한 답변을 하려면 사제들은 교도권의 가르침, 특히 공예들과 교황들의 문헌을 잘 알아야 하며 탁월하고 훌륭한 신학자들의 저술을 참고하여야 한다. 현대에서는 인간 문화와 거룩한 학문도 새롭게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으므로 사제들은 이에 자극을 받아 하느님과 인간에 관한 지식을 적절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완성시켜 나가며 이로써 동시대인들과 더욱 적절히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사제들이 더욱 쉽게 연구에 정진하고 복음화와 사도직의 방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게 적절한 도움을 주도록 모든 배려를 해야 한다. 그 방법은 그 지역 환경에 따라 교육과정의 설치나 강습회, 개최, 사목연구소 설립, 도서관 건립, 그리고 적임자를 통한 적절한 연구 지도 등이다. 더욱이 주교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연합하여 자기의 모든 사제가 특히 수품 몇 년 뒤에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에 참가하여
사목 방법과 신학에 관한 더욱 완전한 지식을 얻고 또 영성 생활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사도직 경험을 형제들과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들이나 다른 적절한 보조 수단으로 본당 사목호를 처음 맡는 주임 사제들과 새로운 사목 활동을 맡는 사제들 또는 다른 교구나 다른 나라로 파견되는 사제들을 특별히 배려하여 도와줘야 한다. 끝으로 주교들은 어떤 이들이 더욱 깊은 신학 연구에 전념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것은 성직자 양성에 적합한 교수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하고 다른 사제들과 신자들에게 필요한 교리 지식을 갖추도록 도와주며 또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거룩한 학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공정한 보수 20항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봉헌된 사제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이행함으로써 공정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루카 10장 7절 또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생활하라고 지시하셨기 고린토전서 9장 17절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제들에게 공정한 보수가 달리 지급되지 않는다 하면 사제들은 신자들의 선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므로 바로 그 신자들은 사제들이 정당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진정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주교들은 신자들의 이 의무에 관하여 신자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각자 자기 교구에서 또는 더 적합하게 여러 주교들과 같이 같은 지역에서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사제들의 정당한 생활비를 마땅히 보장하는 규범을 제정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각자가 받는 보수는 그 임무의 성격, 시간과 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동일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기본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며 그들의 생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는 사제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보수를 알맞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사제들에게 주어야 한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이미 그 초창기부터 언제나 커다란 영예로 삼아왔다. 그 밖에 이 보수는 사제들이 해마다 적절하고 충분한 휴가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주교는 사제들이 그러한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거룩한 교역자들이 수행하는 직무를 가장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이른바 교회록 제도를 폐지하든가 또는 적어도 개혁하여 교회록의 지분이나 직무에 결부된 교회 재산의 수익에 대한 권리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법률로 교회 직무 그 자리 자체에 첫 자리를 부여해야 한다. 앞으로 교회 직무는 참으로 그 어떠한 것이든 영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도록 고정적으로 부여된 임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공동기금과 사회보장 21항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도행전 4장 32절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었던 사도행전 4장 35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여준 신자들의 모범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성직자 생활비를 전적으로 또는 그 대부분을 신자들의 헌금에 의존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봉헌되는 재화를 교구의 어떤 기구에서 모아 주교가 대리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 또 유익하다면 평신도 재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이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또 더 나아가서 될 수 있는 대로 각 교구나 지역의 공동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금으로 주교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교구의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돌볼 수 있으며 또 어떻게든 더 부유한 교구들이 더 가난한 교구들을 도와 자신들의 풍요로 그들의 궁핍을 채워줄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공동기금은 주로 신자들의 봉헌금으로 설립해야 하지만 법 규정에 따라 어떤 다른 재원의 출연금으로 설립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성직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이 아직 제대로 조직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주교회의가 언제나 교회법과 국법을 고려하여 교구 기구와 상호연합기구 또는 여러 교구의 합동기구 또는 전국협의체를 구성하고 교계의 감독 아래 적절한 의료보험과 보호제도를 충분히 마련함으로써 질병과 장애, 고령으로 고생하는 사제들의 합당한 생계를 보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사제들은 기존 기구에 협력하여 자기 형제들에 대한 연대의식으로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줘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제들은 동시에 미래의 처지에 대한 불안 없이 더욱더 열렬한 복음 정신으로 가난을 실천하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바칠 수 있게 된다. 또한 책임자들은 여러 나라의 이러한 기구들이 서로 제휴하여 날로 더욱 견고해지고 더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론과 권고 22항 이 거룩한 공의회는 사제생활의 기쁨을 직시하면서 또한 현대의 생활 환경에서 사제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나칠 수 없다. 이 공의회는 또한 경제, 사회 상황 그리고 특히 인간 풍속이 얼마나 변화하고 사람들이 중시하는 가치 서열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고 있다. 거기에서 교회 교역자들은 더구나 때로는 신자들까지도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자신을 이방인처럼 느끼며 이 세상과 교류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과 언어가 무엇인지 고심하고 하며 찾고 있다. 실제로 신앙을 가로막는 새로운 장애, 부질없는 도구로 드러나는 허무, 그리고 쓰라리게 겪는 고독은 사제들을 시리에 빠지게 할 위험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오늘날 교회 목자들의 사랑과 봉사에 맡겨져 있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당신의 외아드님을 내주셨다. 실제로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죄에 매여 있지만 적지 않은 힘도 지니고 있으며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질 살아있는 돌들을 교회에 제공한다. 같은 성령께서는 교회가 이 현대 세계에 다가서는 새로운 길들을 개척하라고 재촉하시며 또한 사제 교역에 적응에 알맞은 길들을 보여주시고 보살펴 주신다. 사제들은 결코 자기 혼자서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의 힘에 받쳐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제들을 당신 사제직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들 안에서 사랑을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의 힘을 깨달아 온전한 신뢰로서 자기 교역에 헌신해야 한다. 또한 사도직의 형제들은 물론 전 세계의 신자들이 자신의 동료임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사제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는 데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원 계획은 하느님께서 영원으로부터 감추고 계시던 심오한 비밀 곧 그리스도의 신비이다. 이 신비는 때가 차 그리스도의 몸이 다 자랄 때까지 그 몸을 이룩하는 다양한 교역의 협력으로 조금씩 실현된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으므로 특히 신앙으로서 알 수 있다. 실제로 하느님 백성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장차 상속재산으로 받을 것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히브리 11장 8절 충실한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참으로 하느님 신비의 관리자는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의 백일 수 있다. 그를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장 33절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승리를 당신 교회에 약속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룩한 공의회는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온 세상에 충만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수많은 곳에서 열매를 맺고 있으며 성령께서 또한 많은 사제들과 신자들의 마음에 진정한 선교 정신을 불러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기뻐한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거룩한 공의회는 전 세계 사제들에게 깊은 사랑으로 감사한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정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주실 수 있는 분, 그분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 세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서 21절. 거룩한 공예의 교부들은 이 교령의 모든 것에 낱낱이 찬성하였다.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부여하신 사도 권한으로 존경하는 교부들과 더불어 이를 성령 안에서 승인하고 결정하고 제정하며 공의에서 제정한 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포하기를 명령한다. 로마 성 베드로좌에서 1965년 12월 7일 가톨릭 교회 주교 바오로자서 교부들의 서명에 따른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 하느님의 종들의 종 바오로 주교는 거룩한 공의회 교부들과 더불어 영구적인 기록으로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을 공포한다. 교육의 중대성. 인간 생활에서 교육의 지대한 중요성과 현대사회 진보에 끊임없이 미치는 교육의 더욱 큰 영향을 거룩한 세계 공의회는 더욱 깊게 숙고하였다. 실제로 청소년 교육은 더 나아가 어른들에 대한 계속 교육까지도 현대의 상황에서는 더욱 용이해졌을 뿐 아니라 더욱 절실해졌다. 사람들이 자기 존엄과 직무를 더욱 충분히 의식하고 사회생활에 특히 경제정치 생활의 달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새로운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은 때때로 일에서 벗어나 더 많은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더 쉽게 정신문화유산에 다가서고 여러 집단과 민족들의 더욱 긴밀한 관계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나 교육활동을 더욱더 증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에 관한 인간의 기본권, 특히 어린이와 부모의 권리가 선언되고 공적 문서로 보증되었다. 학생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학교가 대폭 증설 확충되고 또 다른 교육기관들도 설립되고 있다. 새로운 실험으로 교육과 훈련 방법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아직 기초 교육도 받지 못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사랑을 함께 터득하는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게 하려는 매우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하느님이신 자기 창립자에게서 받은 명령을 완수하기 위하여 곧 구원의 신비를 만민에게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생활을 천상소명과 이어지는 지상생활까지도 돌보아야 하므로 교육의 진보와 확대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그리스도인 교육, 특히 학교 교육에 관하여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선언한다. 이 기본 원칙은 공의회에 대해 특별위원회가 더욱 세밀히 전개시켜 나갈 것이며 주교회는 그 지역의 다양한 상황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교육을 받을 보편 권리와 그 개념. 1항. 어떠한 인종, 신분, 연령이든 모든 사람은 인간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교육을 받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 곧 자신의 목적에 부응하는 교육, 자신의 재능과 성별, 조상들의 전통과 문화에 알맞은 교육, 또한 동시에 진정한 지성의 평화와 일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민족들과 형제적 교류를 이루는 열린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참 교육은 인간의 궁극 목적과 더불어 사회의 선익을 지향하는 인격 형성을 추구한다. 인간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며 어른이 되어 그 사회의 책임을 맡을 것이다. 그러므로 심리학, 교육학, 교수법의 진보를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그 육체적, 도덕적, 지성적 자질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점차 더욱 완숙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올바르게 개발하도록 담대하고 확고한 정신으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청소년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긍정적이고 신중한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참여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기술을 잘 배워 인간 사회의 다양한 집단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공동선의 증진을 위하여 기꺼이 노력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공의에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양심으로 도덕 가치들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격적인 동의로 받아들이며 또한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도록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공의에는 국민들을 다스리거나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에게서 이 신성한 권리가 결코 박탈되지 않도록 배려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그리고 교회의 자녀들은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아낌없는 마음으로 일하도록 특히 교육과 훈련의 적절한 혜택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더욱 신속히 확산되기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권고한다. 그리스도인 교육 2항 모든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나 새 사람이 되어 하느님의 자녀로 불리고 또 불려야 하므로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교육은 앞에서 말한 인격 성숙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도록 단계적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받아들인 신앙의 은혜를 날로 더욱 잘 의식하게 하여 특히 전례 행위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흠성하도록 요한 4장 23절을 참조 가르치고 새 사람으로서 진리에 따라 의로움과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에베소 4장 22에서 24절 참조 이끌며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는 에베소 4장 13절로 완전한 인간이 되고 신비체의 발전에 헌신하게 한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참조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세상에 그리스도와의 이바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로써 자연적 가치들도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인간에 대한 충만한 이해 안에서 받아들여져 사회 전체의 선익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공의에는 모든 신자 특히 교회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중대한 직무를 영혼의 목자들에게 일깨운다. 교육 책임자 사망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자녀를 교육하여야 하는 중대한 의무를 지닌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첫째가는 주요 교육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부모의 교육 임무는 매우 중대한 것이어서 이것이 없으면 거의 보완할 수 없다. 자녀의 인격적, 사회적, 전인 교육을 촉진하는 가정환경, 하느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신심으로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가정은 모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덕행을 가르치는 최초의 학교이다. 특히 혼인 성사의 은총과 의무를 지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세례로 받은 신앙에 따라 어려서부터 하느님을 알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자녀는 여기에서 건전한 인간 사회와 교회에 대한 첫 경험을 한다. 그들은 가정을 통하여 차츰 인간의 시민사회와 하느님의 백성 안으로 인도된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하느님 백성의 삶과 진보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아야 한다. 교육 실시의 임무는 먼저 가정이 할 일이지만 사회 전체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부모의 권리와 부모가 교육 임무의 일부를 위임한 다른 사람들의 권리 외에 국가사회도 참으로 어떤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현세의 공동선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임무는 바로 청소년 교육을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것이다. 곧 부모와 교육에 참여하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무를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부모나 다른 집단의 노력이 모자랄 때 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것. 더 나아가서 공동선 요구대로 하는 대로 학교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끝으로 특별한 이유에서 교육 직무는 교회에 기속된다.
이는 교회가 교육을 전수할 수 있는 인간 사회로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특히나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해주며 끊임없는 배려로 그들이 이 충만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임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머니로서 자신의 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이 온 삶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들게 하여야 하며 또한 동시에 온전한 인격 완성의 증진을 위하여 또 지상사회의 복지를 위하여 그리고 더욱더 인간다운 세상의 건설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노력을 제공한다. 하느님의 영광으로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